그러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내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는 망명해야 되겠다. 블레셋 왕의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죠.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보호할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이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요, 누구죠? 홍콩의 그 빈민가에서 일했던 그 여자분 누구죠? 갑자기 제키 플린저. 예, 제키 플린저 그분이 영국 여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이거 아무나 따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따라해야 되는데 갑자기 배를 타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데요? 알 거 없다. 그래가지고요, 뭐 이렇게 여러 나라를 순회하는 그 배를 올라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배가 여러 나라를 돌아가가지고 홍콩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내려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는데 어디로 인도하셨냐면요, 그 홍콩의 우범 지역으로. 우범 지역이 어떠냐면요, 거기는요 마약 중독자들, 살인자들 도피해 있고 맨날 깽단들이 전쟁 벌이고 있고 막 총으로 쏘고 죽이고 하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우범 지역에 너 거기 들어가 가지고 이 마약 사범들을 위한,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센터를 개설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라 이러는 거죠. 처녀의 몸으로요. 대단한 거죠. 근데 이 제키 플린저가요 그 일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마약 중독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죠. 그리고 그 마약 중독자들을 기도하면서 또 인도해내는 그 사람들을 사역자로 세워가지고 그 사역자로 세워서 그들로부터 그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 열흘 동안을 24시간 동안 사람을 붙여가지고요 24시간을 중보기도하게 했는데 주로 방언으로 하는 분들이 기도하겠대요. 그분하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럼 한 열흘쯤 되면요 신기하게도 그 마약 중독이라는 게 이게 명현현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진짜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그러네요. 그런데 그 팀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한 열흘 지나면은요 이 마약 중독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졌다라는 그런 무수한 간증들이 그 제키 플린저 사역팀에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났어요. 그랬더니 영국의 신문 기자가 찾아온 거예요. 아니, 당신은 여인의 몸으로서, 나중에 그분 결혼했어요. 깽단 두목 그 홍콩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 인도하셨지만 그때 근데 이렇게 결혼하지 않은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아니, 처녀의 몸으로 어떻게 이렇게 험한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고백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곳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 있다가는 사울 왕에게 잡혀 죽게 생겼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안 지켜주셨어요? 그 땅에 있어서도 지켜주셨어요. 그냥 사울은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요, 묶인 사자와 같은 그냥 어르렁거리기만 하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이스라엘 땅이, 그 유대 경내가 가장 안전한 땅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시는 그 지역이 가장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잠깐 하나님의 길을 떠나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잠깐 멀어지게 되어지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서 깨를 내가지고 생각한 게 뭐예요? 이방인 지역에 가가지고 내가 이방인의 왕의 보호를 받으면 사울이 나를 어찌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깨를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가.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자, 그렇게 되어졌을 때 다윗이 어떤 위기를 만나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야 할 이 다윗이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평생의 오점이 되어질 그 일에 맞닥뜨리게 되어져요. 만약에요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다치게 하고 죽이고나 이랬으면은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할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영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환영 안 해요. 치명적인 오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왕이 되어질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저놈은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를 죽인 그런 존재야, 이게 각인이 되어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하나님이 개입 안 하셨으면은요, 이 아기스 밑에서 장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쟁을 벌였을 거예요. 그러면 그는 왕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적인 수단과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길을 추구해 나가면은요, 잠깐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반드시 위기를 만나게끔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안 돼요. 이때 다윗이 얼마나 뭐랄까요, 그 마음에 궁급했을까요? 아마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밤새 기도했을지 모르겠어요. 시편에 어떤 밤새 기도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그때 쓰여진 것들이 아닐까 싶기도 하는데 모르겠어요. 뭐 그것도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인본주의는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율법주의, 의식을 의지하고 자기가 목적이 되어진 사람, 그러니까 자기의 자원으로 자기의 목적을 위해 자기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짓 신앙인데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거짓 신앙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의식 잘하고 있으면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사람들도 칭찬해요. 여러분 의식 잘하는 게 다 거짓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런데 어떤 의식 잘하는 것들은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 신앙일 경우에. 자, 그랬을 때 오늘날 한국 교회에 바리새인이 출연을 했어.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이 각 교회마다 활동을 한다 그러면은요 칭찬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이 오랜만에 왔으니까 오늘 대답해 봐야지.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눈에 띄게 열심히 어떤 일을 하면은 온 교회로부터 칭찬 받을까, 안 받을까? 받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믿음 있다고요, 없다고요? 믿음 없다 그랬어요. 말씀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더 결정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사랑 안 한다 그랬어요. 이게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요 율법을 중요시하고 의식은 중요시했을지 모르지만은 결국은요 하나님을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명예, 자기 권세, 자기 이름을 떨치는 데에 바리새인들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새인들이 구제를 하는데 어떻게 구제를 하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보는 사람들 그 자기의 이름이 높여지고 야 저 사람 봐 저렇게 구제하네 이런 걸 보여주려고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구제했대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구제할 때 아무도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왜 그런 말씀이 나오느냐면요 바리새인들이요 구제하는 거를 온 동네방네 다 떠들며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렇게 구제한다. 내가 이렇게 내 가진 걸 나눈다. 이거를 보여주고요. 대단해 보이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되어지면은요. 하지 않은 일도 했다 그러고요. 한 일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있죠. 사도행전 5장에 있죠. 그 사람들이 빠진 함정이 이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교회의 칭찬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나바거든요. 근데 이 바나바가 어떤 일을 했어요?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요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내어놓았어요. 그랬더니
온 교회가요 그를 칭찬했어요.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가만히 보니까요, 야, 칭찬을 들으려고 그러면은 자기 재산을 다 팔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놔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부부가 의논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하고 논을 팔았는데요, 밭을 팔았는데요, 그 판 논밭의 값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니까 아뿔싸,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가 잘못되면은요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이웃을 향한 돌봄의 마음이 있었으면요 절대로 아까운 마음이 안 들었겠죠. 근데 팔아가지고 하려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럼 왜 그 일을 행했어요? 부러운 거죠, 칭찬하는 게. 그러니까 자기들도 칭찬받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런데 물질을 다 드리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공모를 합니다. 부부가 공모를 해요. 속닥속닥속닥.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반을 드렸는지 3분의 1을 드렸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잘 모르겠어요. 감추고, 밥값 얼마를 감추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성령이 지적하시잖아요. 너 이게 다냐? 그때라도 기회가 있는데 회개했으면 아닌데요, 제가 좀 아까워가지고요. 그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 앞에요, 주님이 주신 거니까 다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돼. 그죠? 여러분,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죽은 게요 안 드렸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그럼 왜 그가 징벌을 받았느냐 하면은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한 거예요. 성령님께 거짓말한 것 때문에 죽었어요. 부부가 다 그렇게 되잖아요. 바리새인들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제했는데 구제를 하면서도요 이 어느 정도의 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선을 그어놓고,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주의나 거짓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선을 딱 그어놔요. 그리고 그 선은요 절대로 벗어나지 않아요. 그 안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사람들이 칭찬할 정도, 자기 만족을 누릴 정도.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선이 없어요. 아브라함은요 선이 없었어요.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 너 100세 얻었지? 네. 너 사랑하지? 네. 근데 그 사랑하는 아들 나한테 좀 바쳐야 되겠다. 이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잖아요. 청천벽력.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랬어요. 선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은요 앞뒤 죄지 않아요. 그게 분명히 하나님 뜻인 것이 보여지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재산 몽땅 바치라 그러는 거하고 이삭 바치라고 하는 거하고 여러분 보실 때는 어떤 게 더 어려운 결정이고 어떤 게 더 큰 헌신일 것 같으세요? 둘 다 큰 헌신이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요 100세 난 아들이요 자기 전 재산보다도 더 귀했어요. 어쩌면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선이 없는 거예요. 그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이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절대로 선이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선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요 예수님께서요 자꾸 제가 이거 의도한 건 아닌데 그 얘기가 나오네. 예수님께서요 어느 날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빤히 쳐다보고 계세요. 민망하잖아요. 여러분들 목사가 여러분 헌금할 때 헌금함 옆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헌금하나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 되게 민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요 여러분 헌금하고 하실 때 쳐다 안 봐요. 여러분 민망하실까봐. 농담이고요. 근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실제로는요 예수님께서요 성전에서 그 백성들이요 헌금하는 거를요 빤히 지금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저 바리새인은 얼마나 하나? 저 서기관은 얼마나 하나? 저 부자는 얼마나? 저 사람 얼마나? 이거를 한참 동안 쳐다보고 빤히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는요
가난한 과부가 와가지고 헌금하는 걸 딱 보시고는요, 무릎을 딱 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은 그 가난하고 구차한 중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드렸다. 근데 그 자기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되게요? 성전에 보니까 동전 2렙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요, 1,000원짜리 2개예요. 동전이니까 500원짜리 정도. 그러니까 가치로 따지면은요, 2,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앞서서 드렸던 바리새인들, 부자들, 서기관들 드릴 때 자기들 체면 때문에 아마 2,000원은 안 드렸을 것 같아요. 적어도 10,000원, 10만 원, 좀 더 큰 어떤 부자들은 100만 원, 제가 숫자까지 그 100만 원 그때 없었어요. 근데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아마 큰 저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들이 큰 돈을 드릴 그때도요,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드릴 때는 무릎을 치시면서, 야, 저 여인을 봐라. 저 여인이 오늘 헌금한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드렸다. 여러분, 객관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요, 1,000원짜리 2개 동전 2렙돈이요, 크지 않습니다. 근데 절대적인 양으로 봤을 때는요, 그는 그의 전 재산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선을 그어놓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요 겉으로 치장하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뭐라 그럴까요?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이러는 있잖아요. 나름의 선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 선을 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만 이렇게 합니다. 헌금을 해도 그래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이 마음에 선을 그어놓고요,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몰라요. 이 선을 허물어야 돼요. 여러분 선을 허물면은요,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면, 하나님 너 가진 거 다 내놔라, 너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 이럴까 봐요. 나도 모르게 있잖아요, 겁이 나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 형편 처지, 나의 마음을 나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로 네 재산 다 내놔라, 너 짐 싸들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혹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그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들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계획하고 계신 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책 없이요, 너 있는 거 모든 거 다 내놔라,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만약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 그러면은요, 그거는 나에게 엄청난 일이 되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난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거죠. 아멘. 그러기에 여러분 있잖아요, 선을 그어놓지 마세요. 그냥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있잖아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또 이 그 뭐죠,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선을 그어놓고 행동하고 활동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도요, 바리새인들은, 우리 여기 영적인 분별력에서 오늘 주제가 그건데 살펴볼 텐데요, 자기들은요 하나님을 대단히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잘 믿고 있는 줄 알았어요. 자기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참된 신앙 안에 거해야만이 참된 예배 가운데 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거짓 신앙 가운데 있어요. 근데 거짓 신앙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가 참된 신앙에 있는 줄 알아요. 왜 그러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거짓 신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왜 그럴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얼마나 똑똑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이 나왔고요. 서기관들은요, 모세 오경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는 정도의 그런 어떤 실력가들이었대요. 오늘 집중적으로 괴롭혀야 되겠네. 별이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성경 구절 외우는 구절이 몇 구절이나 될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 거고,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야. 하나. 그 다음에 그거 한 줄 외울 것 같다고. 그 솔직한 답변이요. 저도 그래요. 그거에서 몇 구절 좀 더 갈 거예요. 그죠? 그런데요, 서기관들 또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요, 대부분의 모세오경을 외우고 있었고요. 서기관이 되어지는 자격 중에 하나가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요, 이들하고 논쟁한다, 토론한다, 이게 언강생심이에요. 논쟁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이 거짓 신앙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요, 신학 박사들이에요. 박사도요 몇 개씩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더라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었고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그때의 그 유대의 의회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이 공회원의 72명 중에 대부분의 숫자가 거기 물론 이제 그 사두개인들도 있었지만 바리새인들도 상당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정치적으로도요 굉장히 그들이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의원들이잖아요. 잘 살았어요. 재력도 있었고요. 똑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거짓 신앙에 빠져 있었어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 거짓 신앙은 지식의 유무, 또 빈부의 어떤 귀천, 이런 것과 상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배우지 못해가지고 율법을 모른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분별력이 가려졌나? 또 거짓 신앙에 빠져 있나? 그래가지고 내가 부자에 가가지고 알아보리라. 그게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봤더니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더라.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와 의중을 모르더라.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들이 왜 몰랐을까?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오늘 제7과 영적인 분별력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영적인 분별력이 뭐냐? 우리가 DP해제를 넘어가게 되어지면은요, 먼저 영적인 분별력이 뭐냐? 이것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의 정의 이렇게 나와요. 영적인 분별력의 정의는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다림줄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말해요. 이게 성경에는요, 우리의 신앙과 삶과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있는데, 그게 성경이고요, 말씀이고요, 또 66권이죠. 성경 66권을 우리말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정경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거를 영어로는 캐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캐논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척도 뭐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척도, 캐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과 사역을 재는 그런 기준이 되어지는 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기준은, 그래서 이거를 볼 수 있는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하나님의 기준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 성령이 주시는 능력, 영적인 능력,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은사 중에 하나인 영분별의 은사하고 같은 건가?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이 영분별의 은사는 뭐냐면은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이게 어떤 영적인 역사인가,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인가 하나님의 역사인가, 그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아니면 귀신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는가, 요거를 분별하는 그런 은사들이 영분별의 은사예요. 근데 영적인 분별력은요, 이게요 그 뒤에 하나님의 기준과 관련되어진 거기 때문에
영분별의 은사보다 더 광범위하고 그리고 폭넓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영분별의 은사는 은사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어떤 사건과 관련되어져 있고 어떤 그 사건 뒤에 이게 지금 하나님 역사하시는가 아니면은 사단이 역사하는가 이런 것들을 분별한 굉장히 중요한 은사죠. 근데 그런 은사이지만은 이 영적인 분별력은요, 가치관, 세계관, 우리의 기준과 관련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그 진리인가 혹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가, 이런 이게 우리가 요즘 그 메타내러티브라는 얘기를, 성경은 이야기다, 그 이야기가 그게 진리라는 말이란 거죠. 그 영원한 진리고 오직 성경만이 영원한 진리고 우리의 유일한 진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걸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게 진리에 속한 것인가 아닌가,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 진리인가 아닌가, 이런 거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 이게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요거를 전제로 하고요,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좀 읽어보면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면 들어보세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적인 측면에서 봤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막 분별력이 상실되어지면 막 따라갈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인 분별력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면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집니다. 영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건 뭐냐면요, 여기 보세요. 내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가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은 영적인 이게 타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다윗의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한 사람 일생을 살아가면서 영원토록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 이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어제 살았기 때문에 오늘 살고, 오늘 살았기 때문에 내일 살 거다?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삶 혹은 영적인 생활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생물과 같아요. 생물이라는 건 뭐예요? 살아있는 물건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저 바닷가에 물고기가요, 생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건강해요. 근데 잡아 올렸어요. 그랬더니 금방 죽어버려요. 금방 죽으니까 금방 썩어버려요. 그래서 반나절만 방치를 해놓으면은요, 그냥 썩어가지고 못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생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경각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가요, 이게 있어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삶에서 회개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뭐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에 그렇게 열심을 안 내도 된다. 제가 좀 지나치게 얘기했지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좀 대답해 주세요. 모르세요?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원파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은 맞아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난 사람은 이게 있잖아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토록 이끄시고 인도해 나가세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측면에서 보게 되어질 때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길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까, 늘 깨어 있어 주님을 찾고 추구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져.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절대로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내가 해야 할 일.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살아야 할 그 삶은요, 내가 견디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내가 주님을 찾고, 내가 주님을 추구하고, 이렇게 해야 될 영역이 엄연히 있어요. 그런데
그걸 살아갈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도와는 주시지만 그 삶에 그 반응하고 살아가야 할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근데 이끌어 주시는 거는 제가 지금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하는데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데 그걸 좀 나누어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세요. 근데 내가 해야 할 일까지 하나님 대신해 주세요. 이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 참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친구라고 말할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도요, 고난 가운데서 그가 걸어가야 할 일이 있고요, 헤쳐나가야 할 일이 있었고요, 고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반항해야 될 일, 그에게 맡겨진 삶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요 대신해서 삶을 살아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되는데, 어제의 내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있었다고 그게 자동적으로 오늘 내가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에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그렇게 잘 살고 있다고 해가지고요 자동적으로 내일 내가 신앙이 좋고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있고 또 생명력이 이어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예를 들면은요, 영국 교회가 저렇게 되지 않았겠죠. 미국 교회가 저렇게 되지 않았겠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국이 정말 하나님의 그 부흥이 부어져 가지고, 찰스 웨슬레 같은 경우, 요한 웨슬레 같은 경우, 그 시기에요, 프랑스는 대혁명이란 유혈혁명을 통해서 엄청난 어떤 퇴보,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영국은요 그냥 명예혁명이라 그러죠. 혁명이 없었어요. 근데 그 혁명이 없었던 이유를 요한 웨슬레의 종교운동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운동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들은요 혁명이라든가 어떤 미움의 문제라든가 사회 갈등 문제를요 어떻게 풀어나왔어요? 신앙으로 풀어나온 거예요. 그렇게 자랑스러운 조상들을 가진 나라가 영국이에요. 근데 그 영국이 지금 어떤지 보세요. 미국이요, 저 나라가 신앙적인 유산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근데 그 세속적인 어떤 세속화가요 지금 가장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나라, 그리고 그거보다 더 빠른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의 영광을요 마치 오늘의 영광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다가 영국 교회가 그걸 잃어버렸고, 미국 교회가 그걸 잃어버렸고,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에 있다가 아차 싶으면은요 자기 중심적인 자리로 오는 게, 이게 영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영적인 타락이 오게 되어지면은 곧바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게 눈이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저 선악과를 먹으면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할 만하고, 또 사단이 유혹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짜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요, 어떤 눈이 밝아졌느냐면 육신적인 눈이 밝아져 가지고요 지금까지 안 보이던 게 깨달아지고 보여진 거예요. 벗었네. 이게 윤리적인 기준과 도덕적인 기준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 있어서 윤리적인 기준과 도덕적인 기준은 생겼는데 그 눈은 밝아졌어요. 육신의 눈은, 그러니까 정서적인 눈은 밝아졌어요. 근데 영적인 눈은 어두워졌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을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눈이 밝아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딱 육신적인 눈이 밝아지고 도덕적인 기준이 생기고 윤리적인 기준은 생겼는데, 정서적인 기준은 생겼는데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요 하나님 잘 안 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와서 아담아 아담아 부를 때 무서워가지고 숨어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관계, 영적인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에서 자기 중심적인 자리, 그러니까 내 눈이 밝아질 거라 하고 선악과를 먹었더니 순식간에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이 내가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에서 자기 중심적인 자리,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고요.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게 되면은 우리의 예배를 포함하여 우리의 신앙 전반에 대한 이해가 틀어지게끔 되어져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요, 영적인 분별력이 기준을 보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고 기준을 보는 그런 눈이 없으니까요, 신앙에 대한 이해가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마다 믿음이면 믿음,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기준이요, 성경적인 이해가 안 해요. 오늘날 예배에 대한 기준도요, 성경적인 기준이 안 해요. 또 뭐죠? 관계에 대한 기준도요, 이게요, 하나님의 기준이 안 해요. 구체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안 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해나가요? 내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판단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잖아요. 그게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진 사람들이 들이대는 잣대예요. 근데 성경의 관계의 잣대는 뭐예요? 네가 손해보더라도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기준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의 성경적인 기준이 뭐예요?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하라예요. 주님 사랑하듯이, 네 몸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성경적인 기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죠?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졌더니 이 기준대로 사나요? 아니면은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도움이 되고, 내게 어떤 쓸모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과의 관계를 맺나요? 그렇게 있잖아요. 우리의 그 분별력이 가려지고 신앙이 타락하게 되어지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그 기준들, 예배면 예배, 신앙이면 신앙, 믿음이면 믿음, 성령의 인도면 성령의 인도,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우리의 기준이요, 틀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왜곡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전반적인 문제를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저녁에 요즘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믿음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오늘날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그냥 힘있게 기도하고 고백하면 그게 믿음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죠. 믿음은 인격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보여지는 것, 드러나는 것, 이런 걸 믿음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하나 지금 기준에 대한 이해가 지금 있잖아요, 틀어지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 거짓 신앙 체계의 문제, 왜 우리가 거짓 신앙 체계에 빠져 있어도 모르는가,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져 있기 때문인데, 이 문제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 원래의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다림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똑바로 세워진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백성을 세우셨는데, 그 백성이 신약 시대에는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건물 아닌 건 아시죠? 자, 이 교회는 누구를 가리켜 교회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구별된 무리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다면은 세상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혹은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교회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보세요. 하나님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준인 다림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똑바로 세워진 세워진 백성이 되기를 원했다라고 한다면은, 새 이스라엘인 교회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동의하세요? 자, 그걸 우리가 말씀으로 좀 보죠. 아모스서 7장 7절과 8절에 제가 지난주 주간에도 이게 본문으로 잡았던가요?
한번 봤던 말씀인데요. 자,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여러분 다림줄이 뭔지 아세요? 요걸 제가 찾아본다는 게, 그 왜 공사장에 공사할 때 이렇게 저울같이 추 있잖아요. 뾰족하게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무겁게 해가지고 줄을 이렇게 달아 내리는 거예요. 그게 다림줄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요즘은요 이 다림줄을 어떻게 하느냐면은요 인공위성으로 그 레이저를 쏴가지고 맞춘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정확하대요. 근데 옛날에는 요 줄을 이렇게 실에 달아가지고 이렇게 내리면은요 무겁기 때문에 그 줄에 의해 가지고 똑바로 건물 벽돌 쌓아 올리죠. 여러분 제가요 그 우리 포항에 있을 때인가 제가 교회에 뭐죠 그 리모델링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아마추어들이 이렇게 벽을 쌓았어요. 목사님이 좀 도와주셨는데 형님 목사님이. 근데 이제 우리 아마추어니까 그냥 대충 눈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처음엔 조금 틀어졌던 게 가면은 이렇게 기울어요. 그러면 그거 무너져요. 그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그거 빨리 허물어 버리고요 다시 세워야 돼. 똑바로. 근데 기술자들은요 아무리 숙련되어져도요 절대로 눈대중으로 하지 않아요. 반드시 뭘 하냐면은요 요 다림줄을 띄워요. 그래서 다림줄을 들여놓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똑바로 이렇게 쌓아 올라가요. 경험으로 하지 않아요. 그게 다림줄이에요. 자 계속 비춰주세요. 그래서 이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젓고 쓰셨더니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자고요. 우리 하나님이 다림줄을 딱 들고 와가지고 담 곁에 쓰셨어요. 자, 그 다음 8절 보세요. 8절 주세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이 담이 누구를 가리키냐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담은 이렇게 쌓여진 거잖아요. 근데 그 쌓여진 담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다림줄로 이렇게 달아보시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다림줄로 똑바로 잘 세워졌는가 안 세워졌는가, 기준에 맞게 이렇게 쌓아 올려졌는가 안 올려졌는가, 이걸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라는 건 뭐냐면 이 다림줄을 벗어나는 것들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 똑바로 세워지길 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운 새 백성이 교회인데, 그러므로 이것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다림줄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지기를 원했고 이 다림줄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좀 보겠는데요. 예레미야 2장 8절 말씀 좀 찾아주세요. 우리 방송실 예레미야 2장 8절. 예레미야 애가 2장 8절. 자, 예레미야 애가 우선 보죠. 이 예레미야 애가는 말 그대로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잖아요. 왜 이런 제목이 붙여졌을까요?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실질적인 심판을, 징계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징계를 받는 모습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그 예레미야가 볼 때 가슴을 치고 아픈 그런 일이었는지요. 자, 여기 보세요. 1장 한번 보죠. 1장 1절 보죠. 제가 1장 1절 보면은 예레미야 애가 2장 8절이에요. 자, 1장 1절 좀 보세요. 1장 1절. 자,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이 성이 어디를 가리켜요?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절기가 되어지면은요 예루살렘이 그 절기가 되어지면 사람들로 늘 북적거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3대 절기는 꼭 예루살렘에서 지키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성전에서. 그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이 평상시에는 한 5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 성이었대요.
그런데 6월절이 되어지거나 절기때가 되어지면은 그 성이 5만 명이 사는 성이에요. 200만 명이 북적거렸대요.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큰 성은 아닌데 거기서 만약에 북적거렸다 그러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왕래가 작고 많았겠어요. 제가요 개인적인 경험이긴 한데 1970, 80년대 같아요. 80년에 그 이웅평이라고 북한에서 미국이 몰고 귀순한 분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그때요 그 사람 환영대회 한다고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다 여의도 광장에 모았는데요. 제가 그때 중학교 다니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동원된 거죠 그때.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 전두환 정권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환영한다고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들 뭐 그 뭐죠 보수 단체들 뭐 이런 거 다 끌어모았어요. 그랬더니 옛날에는 그 여의도 광장이라 지금은 이제 그 광장이 없어졌더라고요. 옛날엔 근데 거기 광장이요 전부 다 그냥 아스팔트 깔아가지고요 진짜 더 넓은 광장이었어요. 근데 사람을 그때 모았는데 그때 모인 무리가 200만 명이었대요. 그래서 제가 200만 명이 모인 무리를 제가 봤는데요.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 숫자 되겠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날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희 집이 영등포였어요. 그러니까 그 여의도에서 넘어오려면은 다리 하나 건너가지고 영등포 당산동에 살았는데 한 2, 30분을 걸어야 돼요. 근데요 그 2, 30분을 걸어오는데 사람이 치여가지고요 평상시보다도 몇 배가 더 걸린 것 같아요.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성이요 그렇게 번잡하고 혼잡하고 절기때가 되어지면은요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왜냐하면 그 디아스포라들 있잖아요. 그 절기 지키기 위해 오늘날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왜 그 저기 누구죠 이슬람 그 메카가 거기죠 사우디에 있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수백만씩 모여가지고 뭐죠 자기들 예배하다가 한 번씩 뛰면은요 밟혀 죽는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 나오죠. 그런 참사가 생기겠더라고. 그 정도로 복잡한. 그런데 이제 뭐요? 이 성이 그렇게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의 형편인 거예요. 왜요?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징계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 2장 8절에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2장 8절 좀 보죠. 자,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셨다.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봐야 할 말이 뭐냐면 줄을 띄고 요 단어예요. 줄을 띄었다라는 게 뭐냐면은 다림줄을 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림줄을 들이었는데 이 다림줄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벽을 이 시온이 예루살렘을 가리키잖아요. 이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하나님께서 결심하셨고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땅의 교회를 어떻게 하기로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는 백성이요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셨고 그게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림줄에 맞지 않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영적인 분별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다림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능력이요, 아까 성경을 많이 안다고 이 능력이 있을까요? 이 분별력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요, 이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야 했겠죠. 그런데 없었어요.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이 능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이 분별력이 어떻게 주어질 것인가, 어떻게 이 분별력을 가질 것인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 그래야 바른 신앙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준을 보고 그 기준 앞에 내 삶을 세워야만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백성, 의도하셨던 나라, 의도하셨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렇게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한 그 기준에 합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영적인 분별력에 대해서 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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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그 다림줄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함께 좀 기도하고요. 또 이번에 또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특별히 육신적인 연약함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좀 육신적으로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눈도 위에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근육과 인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척추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요. 내가 척추 얘기를 들었는데 어? 채원의 자매 척추가 왜? 그래요? 은혜 자매가 잠깐네. 네네. 예, 들어. 네네. 그렇군요. 은혜 자매라고 우리 저기 있는데 예, 척추 우리 저기 김문선 집사님 어머니께서 참 척추 때문에 병원 입원하셨. 아까 그 얘기 분명히 들었는데 입원하셨고요. 또 이 여러 가지 몸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이거는 좀 나누고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으니까 우리 여기 제가 요 갑자기 지영 집사님 어머님이 지금 암 투병 중이시잖아요. 근데 지난 주간에 암이 커졌다고 약도 바꿔야 되고 또 새로운 치료법을 해야 된다고 시트 찍어보자 그래야 된다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좀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제 CT 찍어보고 가지고 아니라고, 안 커졌다고, 다시 기존의 그 방법대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참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병원에서 그런 실수를 함부로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모르겠어요. 지영 집사님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저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치유를 위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